말씀 제목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냥 3절부터 읽죠. 2절이 엄청 기네, 그죠? 자, 3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장 미국을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함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고 이제 그 율법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거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자, 고개를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잘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라는 거하고 언약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율법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언약 백성이에요. 율법은 그냥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에 나온 그런 이제 중심적인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율법이죠. 만약에 그게 그 율법이 언약이면 굳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이 시대별로 달라지는데 아담과 하와 때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하면 할례. 자신이 기회. 그렇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언약 백성이 될까요? 세례요. 세례 받으면 언약 백성 다 된 거예요. 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이에요. 원래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죠?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오늘 우리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기본은 뭐예요? 새 계명. 예,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은 선악과를 안 떠먹는다 그럴 거예요? 선악과를 안 떠먹는 거. 그러면 선악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평생 선악과 쫓아다니다가 그게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고? 그럼 평생 못 쫓아가요. 평생 율법만 쫓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장, 14장, 15장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했잖아. 그죠? 근데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지 않고 할례를 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또 이뤄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언약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서 이제 최종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적인 얘기를 내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약 맺은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이단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낫게끔 하고 죽은 다음 살리잖아요. 그래서 또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자, 그들을 만났을 때 어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너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나요? 그건 한 번도 없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언약은 할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그건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구원과 연관시켜서 할례를 하는 말은 안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가 또 거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1차 종교회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유일하게 거기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과 율법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럼 사랑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우선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걸 자꾸 변화시키시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야, 그럼 우리 선악과도 따먹지 말고 할례도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사랑도 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참 변덕적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점점 많은 걸 요구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그러한 그 언약 백성을 삼는데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요구하시는 것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통한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단지 그 본질적인 건 사랑이고 그런 것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겠지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십계명이 그들에게서는 이제는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걸로 그들은 또 알고 있고 당연히도 지켜왔고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모든 걸 집대생활에서 얘기할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얘기해요? 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얘기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상산순에서 십계명을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딱 예수님 만나면 바리새인들은 꼭 하는 게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물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나는 항상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십계명 다 지켰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네게 한 가지 요구할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직구적 보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십계명을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거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켰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럼 자기의 그러한 제2의 생명 같은 물질도 예수님 말씀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말 예수님 사랑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제 사기치려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돈을 받겨서 얘기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직접 하나님 와서 직접 눈앞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얘기가 다르지. 그잖아요. 예. 이걸 또 사람이 써보면 큰일 나죠. 거짓 선지자 되겠지만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처녀는 근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 얘기를 했느냐? 결국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한 신앙생활을 그는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리는 갱가리아 같은 거죠. 예. 사랑은 한다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 그래서 외식한 자라 그런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니까 지키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은 묵상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성경 구조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니 성경 구조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나의 지식과 지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나의 신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신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온전히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기쁜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어요? 사무엘이 말하죠. 제사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일리 제사장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망나니가 되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물 같은 그런 정신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어떤 의향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이 사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것을 지켰으면 선, 안 지켰으면 악. 이건 이원론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는 그걸 판단이라 그래요. 딱 저 사람 보니까 이 율법을 해서 미워하지 말라. 예를 들을까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굴 미워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미워하지 않아. 저 사람은 안 미워하니까 천국 갈 사람. 그죠? 야, 쟤는 저것밖에 안 돼. 이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 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그 한마디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은 어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근데.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 그건 뭐냐면,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존재와 개념이 달라요.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키고 있냐 못 지키고 있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율법을 저 사람이 안 지키는 걸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그건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갱갈이? 물리는 갱갈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계속 바람에 날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이렇게 쓸려나가잖아요, 그죠? 모래처럼. 안 그래요? 황사 현상이 뭐예요, 이게? 흙들이 날아오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먼지, 흙. 우리가 그런 흙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황사에서 날리는 흙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생명이 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이 사랑할 때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 다 못 지킨다고? 야, 너 그것도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한두 개를 지키려고 애쓰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잖아요. 난 신앙생활하면서 난 너무 부침이 무거워. 웃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그래 안 그래? 주님은 우리의 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짐을 주세요. 근데 그 가볍고 쉽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걸 내가 짐을 만들어.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우리 스스로가 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왜곡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막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게 나는 왜 힘들까?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힘들죠. 공부하기도 힘들죠. 힘이사도 공부하기 힘들죠, 그죠? 네.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 내가 하니까 힘들지. 내 짐이니까 힘들죠.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준 건 그렇지가 않아요. 참 그게 달라요. 세상에서 내가 지는 짐하고 주님이 준 짐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너는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늘 즐겁니? 난 안 기쁜데?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쁘게 스데반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스데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 스데반이 거기서 나는 순교를 해야 되고 큰 짐을 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통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힘드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주의를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금요기도를 드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12조를 드리려니까 지옥 같은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나는 즐겁지 않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 사랑하니까.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뜨겁게. 어느 정도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했어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는 그만큼 아가서를 쓰면서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보면 되게 야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죠? 굉장히 그런 이성적인 막 사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남녀간의 이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치 거기는 다 그 솔로몬이 그 슬라미의 여인을 막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딱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했어요. 우리가 존재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보면서
아가서 보면 주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고 여호와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천사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단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의 사랑을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근데도 여전히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 살펴보시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다 이것저것 힘들다. 그럼 어디가 병이 난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문제된 거예요. 열매가 상했어. 햇빛을 너무 많이 받던지 아니면 또 너무 햇빛을 못 받던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을 너무 많이 보면 사랑이 이게 열매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너무 또 세상과 별개면 그것도 또 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응답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비로소 정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가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말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어떻게 사랑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했느냐? 여러분들 속에 숨으셔야 돼요. 주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향기가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도와주세요. 왜? 사랑은 무슨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침범할 수 없게끔 성령님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이미. 안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불같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임했다.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만 하면 돼요. 왜? 성령님께서 그걸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이게 들어와서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갈등 느끼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모든 상황과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야 되겠어요? 늘 항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말씀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다 이걸 지키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막 힘들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마땅히 만약 가족들이 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동기가, 내 이웃이, 아니면 지체들이 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막 힘들게 해요. 이게 마귀가 올 때, 근데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있어, 이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를 공격해라 하고 그렇게 해요? 상대방이 칼도 하고 쏘면은, 그래, 나는 맞겠다 하고 맞아서 꽥 죽어요? 피 흘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방패로 막아야죠. 방패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게 그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그 사람이 전신같이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혈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라 했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즉 마귀와 하늘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난 이거 뭘로 막아야 돼? 이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기만 하면 계속 공격당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방어 수비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검 무슨 검? 무시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리,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실하더라고 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거를 말씀으로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때 말씀으로 성령의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거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뭐 서론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뭐냐면 이 통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통혼, 그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던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약점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였다 나오죠. 그들을 사랑하였다. 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돈과 하나님 중에서 너희들을 사랑할 때 두 가지 다 사랑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결론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과 그 여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솔로몬은 결국 누구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다시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 사랑의 회복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리고 가서 온갖 희한한 짓들을 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도 어쩌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